하나님께서 의정부 땅에 열방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믿고, 의정부 땅에 얼마나 복인지 의정부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의정부에 열방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 땅에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는 복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는 내일이죠. 내일 10월 17일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지 35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창립일이라고 해서 기억하며 지키려고 하는데,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절기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절기를 말할 때에도 항상 말씀드렸던 것, 절기의 목적은 기억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키는 것일까? 그 날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리고 그 날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선은 기억해야 하겠고, 그 날에 왜 그 일이 있었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일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는 어찌 보면 귀한 절기와도 같은 시간이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35년 동안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그럼 이제 돌아오는 11월에 성찬식을 정말 3년 만에 하게 되어질 텐데, 그 성찬식에 여러분 이렇게 보자기가 덮여져 있고 뭐라고 빨간 글씨로 써 있죠?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 열방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을 때에 고난이 찾아와서 열국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을 때에도 그 공동체가 정체성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그들에게 주신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억해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통해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 열방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1987년 10월 17일 서울 쌍문동의 한 상가에서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젊은 시절 아무것도 없이, 아무도 없이 그렇게 홀로 시작되었던 예배가 많은 수고와 땀 흘림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 열매 맺게 하셨고, 많은 동역자들과 많은 성도님들을 함께 세워주셔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따라서 의정부로 교회를 옮길 것을 결정하게 되어지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반대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아마 목사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좀 체감될 수 있도록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본다면, 열방교회가 이 의정부 땅 이 자리에서 20년 동안 이제 자리를 잘 잡았나요? 잡았을 거예요. 열방교회가 이제 여기 있다는 걸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압니다. 열방교회가 이제 잘 부흥하고 세워져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두 번째 세워진 담임 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위해 연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 지역을 차별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멀리라고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더 북쪽으로, 더 멀리, 연천 아니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철원 정도? 여러분, 어디까지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오늘 나가실 때 설문조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의정부로 온다?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은 이제 20년이 넘으니까
나무도 멋있게 자라 있고요. 하천도 정비가 잘 돼 있고요. 아파트 단지들도 잘 조성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죠. 그 당시야만 해도 이 여기는 아무것도 없던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저희 모교회가 이렇게 수양관을 포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유리에서 포천까지 제가 자주 학창시절 많이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이 길을 지나갔었어요. 금호동에 안쪽에 구도로 있죠. 좁은 도로, 벽산 아파트와 거성 아파트 사이를 지나가는 그 길밖에 없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던 지역에 이렇게 청사가 들어오고 단지가 조성되어지고 교회가 들어오게 된다는 것, 우리는 먼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던 것이죠. 서울 더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근교에 더 교회를 건축해서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의정부로 들어가겠다고 하니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이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따라오기를 꺼려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쌍문동 시절부터 함께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35주년 창립기념주를 맞이해서 우리 그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의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곳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말씀은, 여러분 쌍문동과 의정부는 둘로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입니다. 구분할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는 그냥 하나 열방교회인 것이죠. 함께 끝까지 동역하는 믿음의 결실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좀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오늘은 좀 창립기념주일이니까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20년 전에 이곳에 교회가 옮겨올 때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었고, 교회가 종교부지로서 이 땅에 이제 허락이 되어져서 들어오게 될 때, 교회가 들어온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에 효자고등학교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세워지고 초대 학교 그 운영위원장을 교회에서 맡아서 함께 협력하고 학교의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함께 뛰어온 세월이 벌써 20년이 이제 다 된 것이죠. 또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이 경전철에 효자역이 원래는 계획에 없었대요. 그런데 학교와 교회가 함께 뜻과 마음을 모아서 효자역을 세우도록 많이 힘을 쏟았다고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 열방교회에서는 약 1억 원 가량의 발전 기금과 장학금을 지급해 왔고요.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작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학교와 교회가 늘 함께 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는 선뜻 학교에서 교회를 향해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운동장을 주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던 거고요.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 관리자들 이런 분들은 교회처럼 한 공동체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임기를 마치면 타 학교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학교가 교회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잘 모르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학교 리더십이 바뀔 때마다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학교와 교회의 관계를 또 알려드려야 되는 사명도 우리한테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돌아오긴 했지만, 학교에서 내년 2월부터는, 내년 2월까지만이죠. 2월 이후로는 더 이상 운동장은 주차장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라는 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학생들이 자꾸만 운동장에서 다친다는 거예요. 왜 다칠까요? 땅이 움푹 패여 있고 자동차가 지나간 자리에
땅이 패였다가 그대로 굳어버려서 아이들이 뛰다가 자꾸만 다치고 학부모님들의 이제 항의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럼 체육교사들은 이제 학교 리더십 관리자분들에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결국 마지막 화살은 어디로 오게 될까요? 열방교회로 올 수밖에요. 우리 교회로 올 수밖에요. 주일을 전후로 비가 오게 되어지면 땅이 많이 패이고요, 지반이 약해지고 물러져서요, 그 위로 자동차들이 우리는 수십 수백 대가 들어가잖아요. 차가 반복하다 보면 땅이 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원리이고 이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1년에 한두 차례 땅을 평탄화 작업해드리고 업체를 불러서 모래를 깔아드리지만 그곳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령 우리가 2월까지밖에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2월까지 혹은 그 이후로도 지속해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후 예배가 마친 후에 함께 나오셔서 운동장을 고르게 하시는 작업들, 형제님들은 교회에서 도구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함께 가셔서 패여 있는 부분들을 고르게 좀 닦아주시고, 우리 자매님들은 학교 내부에 화단이나 여러 곳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들을 함께 주워주시고, 함께 우리 것으로 생각하고 함께 가꾸어주는 그런 마음이, 그러한 실행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한번 교육자들하고 같이 가서 해봤거든요. 운동장이 꽤나 넓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집사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분이 가셔서 몇 차례 하셨대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감당이 안 되시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같은 마음으로 동역해 주시고 같은 자리에서 함께 섬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광고에도 나갔지만 오후 예배 후에 마음이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별걸 다 부탁드리죠.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서 이 일도 함께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우리 모두의 행함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실게요. 오늘 제목을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려면 오늘 에베소 2장의 본문에서 우리가 4가지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 두 번째, 서로 그 안에서 연결되어져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고요. 세 번째, 성령 안에서만 이 일은 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누구를 위해 함께 지어져 갈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겠습니다. 하나씩 좀 보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은 20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려면 가장 우선되는 전제는 다른 것 다 빼고요,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고백하는 간구,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감격, 감사,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허망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주고요. 두 번째, 서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 21절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 이런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실제로 해봅니다. 언제 해보냐면 DTS 훈련을 할 때 매주 끝날 때 이렇게 쭉 둘러서서 손을 잡고 찬양을 부르며 마무리를 하죠. 우리 지난 목자 영성 수련회 교회에서 할 때도
제가 부탁을 드려봤어요. 우리 목사님들 본당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날 이렇게 쭉 본당을 둘러싸서 손을 잡고 이렇게 동그랗게 섰던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 하자고 할까요? 서로 연결됨으로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기를 원해서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 때문인데요. 이 연결이 되어질 때에 비로소 무엇이 되냐면 21절 뒤에 보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질 때에 비로소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 되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고가 아니고요, 되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단어를 좀 언어를 찾아봤습니다. 아욱사노라는 단어인데요, 자라게 하다, 성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가고 성전으로 성장해 가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것. 완성은 언제 될까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했다 하시며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때에 교회는 완성되겠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은 가만히 멈춰져 있지 않고요,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로우업이라고 하잖아요. 키가 크고 몸집이 커지며 위로 올라가는 성장.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은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매일매일 성장해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나이가 들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비록 육체는 연약하여지지만 내 영혼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 새롭게 되며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 주님께로 향하는 그 믿음의 여정은 결코 무너짐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성장하며 자라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권사님이 90이 넘으신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정정하시고 건강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정하시고 우리 건강하신 권사님들이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자라가고 계시고 성장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본문과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가끔 듣는 이야기라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제 벌써 나이가 몇인데요, 이제 훈련은 좀 그만 빼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이해가 됩니다. 알아요. 원로 목사님 때부터 오랜 시간 훈련 받았고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 훈련의 과정들 겪어 오셨습니까? 알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이 장성하면, 그러니까 한 10대 후반 20대가 되면 우리가 장성한다고 표현을 쓰잖아요. 장성하면 더 이상 밥을 안 먹어도 되나요? 우리 몸이 다 이제 자라면 더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아도 살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점점 더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많은 훈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오셔서 그 영의 양식을 드시고 더욱 장성하고 주님 앞에 더욱 성장해가는 우리 열방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재정학교가 100명이 안 됐대요. 아직 자리가 조금 남았습니다. 한 20여 명 자리가 남은 것 같은데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있다면 들어오시고 10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기대함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리더십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죠.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의지로 움직인다는 뜻이 되어지겠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만 되어지지 않음을 인정하는 자, 그는 곧 성령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넘어갈게요. 네 번째, 누구를 위하여 할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22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교회는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만족을 누리기 위하여 함께 동역을 하고 있나요?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최근에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는 본문이죠.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우리의 신앙의 원리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반복적으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최근에 우리 묵상했던 사무엘하 15장에 압살롬이 다윗 왕 아버지 앞에 반역을 하기 직전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압살롬이 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를 위한 일이었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압살롬의 일들을 허락하실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맺으셨죠?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의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영원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냐면 반역으로서는 남유다 땅이 왕권이 뒤집어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이 일들이 여러분 역사를 알고 계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으로 피로 물든 왕권이 되지만 남유다 다윗의 후손들은 결코 반역이 일어나지 않고요. 대를 이어 왕이 되어집니다. 압살롬도 다윗의 자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반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없는 이유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겠고, 두 번째는 압살롬의 모든 일들은 순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우상숭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세상에 속된 말로 말하면 무슨 차이일까요? 한 끗 차이입니다. 예배와 우상숭배는 아주 작은 차이예요. 미묘한 차이. 우리의 믿음과 이단 역시도 아주 작은 차이로부터 시작되죠. 우리는 그 이단을 향해 무엇이 다르다고 말하죠? 끝이 다른 존재라고 말하죠. 끝은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세인스쿨 아이들에게 이제 이단에 대해 특강을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잠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했는데요. 끝이 다른 것은 두 가지로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첫 번째, 목적지가 다르다. 어떤 목적지가 다를까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나 미혹되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하나님의 지식을 전하는 자들의 결국은 어디일까요? 지옥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다른 것,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이단들의 최후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예수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주다, 내가 보혜사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단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우상 숭배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될 것인가, 아주 작은 차이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누구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여러분의 직장 생활,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생활,
교회에서의 봉사 모든 것 과연 누구를 위해 하고 계신지 아마 우리 모두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고백하실 거예요.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밖에는 알 수가 없죠.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속으로는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를 위해 인정받기를 위해 일하고 계시진 않은지, 누구를 위해 예배할 것인지, 누구를 위해 일할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할 때에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네 가지를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야 하고요.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고요. 성령 안에 거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같이 좀 생각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할 때 많은 답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도 있고요.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증거하고 그런 교회 본질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는 에베소서 안에서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논할 때에 교회를 세우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쉽게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역적인 부분들 말고요, 우리가 많이 하는 봉사적인 부분들 하기 전에 조금 더 먼저 되어야 하는 본질적인 것,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한 단어로 축약해서 말할 수 있죠. 구속하신 사건, 구원하신 사건. 그럼 그 구원하신 사건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둘을 하나 되게 하신 사역,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 말씀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다고요?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라 밖에 있었던 존재. 그리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자, 이방인이었던 자,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우리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13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신 사건, 가까워지게 하신 사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이 단어가 여러분의 정답이 아닐까요? 적당히, 적당한 관계.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으실 때에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게 뭐죠? 적당한 관계. 필요할 때 가끔 만나고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 너무 친밀해지면 피곤하시잖아요. 그죠? 아니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가까우신가, 이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의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적당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것 아닐까요? 필요할 때만 만나는 사이, 필요할 때만 찾는 사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그 가까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으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잡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정확하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화평이 되어 주셨다는 것은 원수 되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의미이죠.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가 된 것, 죄로 인해 원수된 것들이 중간에 막혀 있던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물어 주신 예수님의 화평케 하신 역사,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일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셔야겠죠.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결과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소멸이 뭐죠? 없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원수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은 원수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이유가 없고요. 동시에 이웃과 형제들에 대하여서도 원수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다시 되찾으려는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소멸시킨 것을 자꾸만 되찾아오려고 하죠. 그게 무슨 일일까요? 자꾸 갈등하는 것이죠. 화평이 아닌 반목하는 것이죠. 분열하는 것이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죠. 부정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던져놓은 씨앗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심코 던져놓은 그 씨앗들, 여러분 그것들에게 물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 어려운 상처들을 받았을 때 자꾸 그것을 묵상하는 일은 그 일에 자꾸 물을 주는 일과 같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그냥 상처로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될까요? 자라서 열매를 맺겠죠. 어떠한 열매로 나타날까요? 분노, 원수 갚음, 분쟁, 시기, 미움, 다툼, 이러한 열매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원수가 던져놓은 죄의 씨앗들에게 그것이 자라지 못하도록 여러분 끊어낼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신의 육체로 소멸시켜 놓은 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건물을 떠올려 보시죠. 교회라는 건물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벽돌이 하나하나, 그 돌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돌들을 쌓다 보니까 이 돌들의 모양이 다 각양각색 다른 거예요. 생김새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어떤 돌은 표면이 까칠까칠하고 다루기가 까다로워요. 돌의 성질이 아주 괴팍해요. 이 돌을 다루면 피곤해요. 또 어떤 돌은 화강암처럼 단단합니다. 그리고 강해요. 너무 강해서 다른 돌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다른 돌이 자꾸 상처를 받는 돌이 있어요. 또 어떤 돌은 너무 약해요. 말 한마디에 막 부서져요. 막 바스러져요.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모양도 가지각색, 출처도 가지각색, 겪어온 세월이 다 다르고 경험도 다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달라요. 이런 다양한 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가서 세워지는 게 아니죠. 건물을 세우는 자가 어떤 작업을 할까요?
다듬어내고 깎아내고 연마해 쪼개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제서야 서로 연결되어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내가 좀 독특하다, 특이하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내 성격이 참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상이다,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는 각양각색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깎여 나가는 것, 감정이 깎여 나갈 때에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육체가, 내 모든 것들이 깎여 나가지는 그 주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아프지만 감사함으로 여기시고 그 시간들을 견디며 함께 비로소 그때 서로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의 가사를 화면에 잠깐 띄워드릴게요. 보시죠.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이 앞에 나와 있는 가사들은요, 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꿈꾸고 원하는 것들. 우리가 무엇을 원하죠?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기를 여러분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저만 원하나요? 근데 그런 것보다, 그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 사랑이 있기를. 가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목사님,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섬김을 받기 원하는 것보다 섬길 때 주시는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오늘 광고가 나갔던데요, 여러분. 12월에 주방봉사 자원 팀을 받는다고요. 아직 2자리가 비어 있대요. 세상이 주목하기를 바라죠. 사람들이 더 열방교회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제 안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잘한다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화려한 겉모습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페도 멋지게, 교육관도 더 멋있게, 다 아름답게 예쁘게.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의 중심이 나를 향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35년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의 35년을 이러한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든 우리 서로에게 향하여서 고백하며 노래하실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모난 돌과 같은 뾰족함이 있는 돌과 같은 나를 다듬어 주셔서 깎아 주실 때에 연단시키시며 훈련 가운데로 광야 가운데로 부르실 때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분열과 갈등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소멸케 하셨으니 그 죄의 씨앗에 물을 주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빚값 주고 사신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결코 주인 될 수 없는 교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됨의 소정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손을 내밀며 먼저 안아주며 먼저 끌어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더욱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헌신할 때에, 함께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그 기쁨을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어 주셔서 막혔던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사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함께 연합하여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공동체 위에 사랑하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